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 위의 교회 하늘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위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재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를 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 이 썩어져가는 저희의 육신 가운데 저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곤채워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며 무엇보다 예수님 그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저희 가운데 보이셔서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을 사모하며 닮아가며 천국을 사모하고 소유할 수 있는 저희 삶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저희가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제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한 자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늘께 기도회로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하였습니다. 그의 집에 함께 거하고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였겠죠. 바리새인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청하였을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의 위로움을 조금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상당히 유명하였던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함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기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집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저희가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는 눈이 있는가, 듣는 귀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내가 누구를 청하였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죠.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았다면, 그의 거룩한 아름다운 형상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4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조차 주지 않고 그의 발을 씻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천대하고 무시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죠. 그런데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그 가운데 입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였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였다면,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오늘 바리새인이 어떻게 행동하였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누구가 계신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작정한 바가 있어서 이제 밤마다 한 달 정도 이제 산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기도를 가면서 그리고 전도를 또 길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비전을 주실 때가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은 내가 유대용 목사 네가 얼마나 내 말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주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때 나는 그것을 즉시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만약 내가 보는 눈이 있다면, 듣는 귀가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즉시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신앙생활할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바리새인은 그러한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있었죠. 내가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듣는 귀도 있었죠.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스로의 음성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을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죄에 민감하게 깨끗해지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했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도 죄인이었는데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하늘께 기도회로 나온 성도님들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어제 산기도에 올라가서 혼자 밤에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씩 혼자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보는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합니다. 그 가운데 홀로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죠. 내 가운데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견뎌낼 수가 없죠. 오늘 여인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내 중심 가운데 죄의 문제 그리고 내 가운데 연약함의 문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을 알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있었죠. 그리고 들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들었겠죠. 그리고 뭐 합니까? 마음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보았다면, 들었다면, 알았다면. 근데 이 바리새인은 보지 못하고 있었고 듣지 못하고 있었고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중심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대화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그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시몬과 대화하십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초청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참 이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이 대단한 게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던 초청하지 않던 그렇죠. 오늘 바리새인이 이 죄인 여인을 초청하였겠습니까? 초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죄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청은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리새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초청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죠. 근데 그 대화의 주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참 어렵고 무서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진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굳게 만들어서
이 구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삼자가 된 순간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더 이상 대화하시지 않고 옆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 이야기가 나온 순간 내 신앙생활은 정말 어렵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시몬처럼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자리에 설 때 예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서거나 혹은 이 바리새인처럼 내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보다 낮게 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바리새인이 아마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로 그의 완악함, 그의 죄됨, 회개할 부분은 거기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특히 하늘께 기도회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은 이 지점에 서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아신다는 게 우리 가운데 참 신앙생활에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바리새인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중심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41절 말씀에 보면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신 겁니까? 시몬입니까? 그 죄 지은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에게 질문한 것이죠.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바리새인은 어려웠을 겁니다. 나에게 직접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시몬에게 물어보셨으니까.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이미 뺏긴 거죠. 어려워진 겁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바리새인과 대화하시지 않으시죠. 바리새인에게 옳다 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이 있는데 시몬에게 옳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기 원하시죠. 그가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씨름하기 시작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들리는데 나를 쳐서 쓰러뜨리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이제 특별한 분임을 알죠. 왜요? 내 중심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니까.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나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내 머리에 감나무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또 하늘께 기도회로 나오신 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셨죠. 그리고 그 여인의 중심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십니까?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혹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을 인정합니까? 오늘 주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내 향유를 다 깨서 주 앞에 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며 내 왕관을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은혜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은혜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주님의 질문을 듣지 못하였죠. 들었지만 듣지 못하였습니다. 보았지만 보지 못했죠. 아니요. 들었다면 더 문제입니다. 보았다면 더 문제인 거죠. 왜요? 이건 대답이니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위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하늘께 기도회로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차라리 안 보이고 안 들리면 핑계에 댈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안 들리니까요. 그런데 들리기 시작했다면, 보이기 시작했다면 핑계에 댈 수 없죠. 그때부터 나의 응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응답을 한 이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참 안타깝죠. 5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입장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의 출구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역을 하다가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사역의 문이 열리는 건 하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한 신앙인으로부터, 위로운 신앙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죠.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초청하는 분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죠. 하나님이 오시면 그 안에 정말 중심에 강한 정말로 중력이 생기고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기도의 힘이 그거죠.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와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들도 오고 무리들도 오고 죄인들도 옵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서 그 기도했던 그 사람이 정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시다가 대화의 대상이 바뀌어가는 경우를 봅니다. 제자들과 죄인들로.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이 굳어지고 상해져. 그래서 잘 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날 즈음에 그 집에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하시던 사람의 중심에 있던 그 사람이 바뀌는 걸 종종 봅니다. 물론 그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하늘의 교회는 그 중심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바리새인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들도 있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제자들도 있어야 되고 죄 많은 한 여인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오늘 하늘께 기도회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으로 저희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 전에 모두 다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셔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응답하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부드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또 하나님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늘 내 앞에 서시고 내 옆에 서시고 내 뒤에 서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사 하나님 악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명할 때 떠나가고 결박되는 역사로 아까시고 하나님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간구 기도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듣는 귀, 보는 눈,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소서.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지금 기도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언제 기도하던 어느 시간에 기도하던 주여 임재하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 어떠한 것인지 결박해 주시고 쫓겨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늘의 교회와 하늘께 기도의 모든 성도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주 성령이여 지금 임재하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와 하늘께 기도의 가운데 임재하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그 마음에 악한 생각, 악한 영, 더러운 것 쫓겨나는 역사 허락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하늘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교회 인테리어 작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을 주 가운데 맡깁니다.
하나님, 많은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고 하나님, 무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작정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길을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예배하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 앞에 홀로 서보려고 합니다. 주님 잡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 더하사 이 시간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하나님 또한 병상에 계신 분들, 마음의 상처,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경제적이나 관계, 하나님 학업이나 직장, 어떠한 어려움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해결되는, 하나님 고쳐지는, 하나님 회복되는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북녘 땅을 열어주시며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 하나님 또한 이주 여성 노동자들, 자연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오니 홀로 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한 소외된 많은 사람들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또한 함께 하셔서 미혼모와 버려진 아기들, 하나님 또한 홀로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노년들, 하나님 삶이 힘든 중년, 장년의 일까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부한 자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제에 함께 하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하나님께 기도의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교회 하늘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간 매일 밤 새벽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채우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늘의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인천 인테리어 작업 공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공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손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많은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초대교회의 역사, 기도응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하늘께 기도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